깨닫고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3장 1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6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함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옴이니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며 제사장은 옴 환자를 또 이레 동안 거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루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는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네. 레위기 13장
오늘 우리에게 긴 본문으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역할,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법 5대 제사법을 말씀하여 주셨죠. 5대 제사법을 말씀하고 제사장 위임식을 가졌습니다. 거기서 첫 제사에 실패하죠. 제물에는 불로 응답하였지만 잘못된 불을 드리다가 불 드리는 자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결 규례가 나와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그리고 산모의 정결 규례. 오늘 13장은 나병의 진단 규례입니다. 이것이 나병이다, 이것이 나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러므로 너는 성전에 들어올 수 있다, 너는 성전에서 나가라. 이것을 판단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죠. 네, 의사가 제일 먼저 진찰을 합니다. 여기서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들이 있다면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며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사는 진단을 하고 약을 줍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진찰하고 진단은 하지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부정하니 나가라라고 말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전염병 같은 것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일회를 바깥에서 거하게 한다, 일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런 문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전염병, 공동체의 전염병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일이었지요. 근데 이제 너는 정한이 들어와도 돼, 너는 부정하니 나가, 이렇게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나병 진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이 자신의 상태를 자가 진단하는 것 같아요. 약도 굉장히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치고 내 진단도 내 상태도 인터넷 들어가서 치고 이러면 이렇게 어설프게 약을 무엇을 드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문가에게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가 진단을 해서 약도 마음대로 먹게 되면 몸을 망치게 됩니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문구도 있지 않습니까? 진찰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진찰받으러 왔어요. 진단받으러 왔어요. 무엇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진찰받고 진단받으러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진찰받는 거룩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것처럼 피부에 이렇게 이상이 생기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합니다. 어제 나병에 걸렸는지 전염됐는지 전염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의 그 구분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이 환부의 털이 흰색이거나 아니면 이 환부가 우묵해지는 거예요. 우묵해진다라는 것은 이 환부가 함몰되는 것, 이렇게 밑으로 꺼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환부가 우묵해지고 그다음에 털이 흰색이면 이제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하고 또 번지거나 심해지지 않았어도 또 일주일 또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번지지 않았으면 나병이 아니다, 그래서 정하다라는 판단을 받고 들어올 수 있지요. 그래서 털이 희거나 우묵해져 있다라는 것은 나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되어서 격리를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4가지 피부병이 나오는데요. 그 4가지 피부병이 종기, 화상, 옴, 어루럭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피부병으로 시작했지만
나병의 균이 들어가서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것이 나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부병이 발생하면 제사장한테 와서 보여야 된다라는 그 현상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종기라는 현상이 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보면 화상, 피부가 불에 데웠을 때라는 것이 나와 있고, 또 우리가 읽은 것 중 29절 끝에 보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라고 나와 있죠. 또 우리가 읽은 9절 중에 38절을 보면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39절을 보면 그 피부에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오르럭이라 해서 여러 가지 피부병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기가 난 것도 보여야지. 제사장이 흰털이 없고 피부가 우묵하지 않다고 했을 때 정하다, 들어올 수 있다. 만약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부정하다, 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화상도 처음에는 피부가 불에 데인 거죠. 근데 화상이 막바로 나병으로 발전하지는 않죠. 근데 그 화상에 뭡니까? 만약에 나병균이 들어오면 나병이 되니까 화상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옴 있죠. 우리 왜 이전에 옴도 부정한 거래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시골에 이렇게 옴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옴에 걸리면 막 가렵잖아요. 이런 말도 있죠. 이게 재수 옴 붙었다라는 말은, 이 재수라는 것은 재물의 운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좋은 말입니다. 근데 옴 붙었다 이러는 것은 재수에, 재물의 운에 옴이 붙어서 그것을 가져올 수 없어가지고 재수에 옴 붙었다 이런 말을 하듯이 이렇게 여기서도 옴은 부정한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옴에 대해서도 이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구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 다 똑같은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아까 말한 오르럭이라는 것도 이렇게 어룩어룩한 흰 반점들이 이렇게 몸에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것은 부정한 게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색소가 안 좋아서 이런 반점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표현이 뭐냐면 40절에 보면 누구든지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머리털이 빠지면 대머리라고 정해져 있네요. 그런데 42절에 보면요.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43절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이마에 환부, 나병이 생기면 확실히 부정하다라는 말은, 여기서 확실히라는 말은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이 이마 환부, 이마에 나병이 생기면 확실히 제사장은 부정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5절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사람이 여러분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이거는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행위거든요. 나병 환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다 하며 이렇게 돌아다니래요. 참 조용히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나 부정해요 다녀야 된다는 거.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정하면 들어오고 부정하면 못 들어오는 거. 이것은 어떠한 의학적 처방도 아니고
이거는 거룩한 처방을 오늘 내리는 것이거든요. 오늘 13장에 많은 본문이 길게 나와 있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바로 44절. 이마나 머리에 발생한 한부는 확실히 부정하다. 이겁니다. 나병이 이 머리에 이마에 든 것을 왜 확실하게 부정한다고 하는지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병이 머리에 든 것을 왜 확실하게 부정하다 하느냐? 여러분, 성경에 이마에 나병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기억나시나요? 우시야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집에 가서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 우시야 왕이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가 이렇게 강성하여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강성하여지니까 이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향은 누구만 할 수 있는지 볼까요? 그것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가게 했대요. 자기의 세를 과시하는 거죠. 그리고 18절 보면 이제 분향단에 이제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우시양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근데 제사장이 옆에서 말린 거죠. 구별된 분향단에 향을 올릴 수 있는 제사장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19절에 보면요, 우시야는 그냥 진행합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러 하다가 화를 내니, 내가 왕인데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막아?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가 손으로 향료를 붙잡고 화를 내고 왕이 분향을 하겠다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이게 벌써 우시야가 강성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것이죠. 내 자격으로, 왕의 자격으로 하나님께 분향했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마에 나병이 들렸다라고 오늘 역대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본문에서 이마에 나병 걸리면 확실히 나병이라고 했잖아요. 이마는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마에 뭡니까? 교만이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마에는 인침을 받아야 해요.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안 받고 짐승의 표를 받아요. 짐승의 표는 교만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의 경외함을 엎드리며 경배하는 자는 생명의 인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 아니하고 이 우시야는 강성해진 것이 자신이 잘나서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이마에 나병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역대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천국 갔어요, 지옥 갔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대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더 치명적인 것은 나병 환자라고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격리가 돼요. 격리가 된다는 것은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정함과 부정함의 차이가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 그리고 끊어지지 않는 것, 이 차이입니다. 나병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 이것이 저주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저주입니다. 오늘날 신약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저주잖아요. 나병이 들었다 이 말은 사실은 나병이 들어서 성전에 못 들어가지만 나병 들기 전에 이 사람의 마음이 뭐예요? 벌써 교만해져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병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바깥으로 드러난 현상이 바로 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시아가 나병이 들어서 죽은 거, 이것은 나병 든 것은 교만임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최초의 병도 교만이에요.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참 재미있는 게 우시아 왕의 죽던 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참 이것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45절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이러고 살아야 하는지.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여러분 이사야 6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사들, 6날개 천사들, 2날개는 천사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서 그 영광의 빛을 감당하기가 힘들어 두려워서 얼굴을 가려요. 2개의 날개로는. 그리고 2개의 날개로는 이 발을 부끄러워 가립니다. 그리고 2개의 날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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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 삼창을 해요. 이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루어지는 천사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진짜 영광을 선지자가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진짜 거룩한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서게 된 거죠. 맞닥뜨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6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6장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네,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맞닥뜨리면요 이 인간의 고백은 나는 망하게 되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살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내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사야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 저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지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할 때 이사야 6장 7절을 보면 제단에서 빈 숯을 그의 입술에 지지죠. 그래서 7절에 보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게 뭡니까? 이제 너는 의롭다. 이제 너는 깨끗하다. 이제 진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전. 여러분 이 거룩한 천사마저도 얼굴을 가리고 이 부끄러운 발을 가리는 이 존전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마저도 뭡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였다. 나는 여지없는 죄인이다.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숯불을 제단에 있는 숯불을 그 입술에 지지면서 이제 그가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며 정하다라고 진단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음성을 듣죠.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그래, 가라. 누가 나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가라. 그래서 우리가 가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사야서 이 말씀을 보면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우리가 읽은 6장 10절을 보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깨닫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망할 때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이건 망해야 뭡니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은 이거예요. 막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눈도 감기고 기가 막혀서 뭡니까?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6장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10분의 1이 남았다 해도 아직 남은 거니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 거룩한 씨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다 망하죠. 완전히 다 망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영광의 보좌에 계셨던 그 인자, 에스겔이 본 영광, 다니엘이 본 진짜 영광, 그 영광 중에 계시던 그 인자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 아래 있는 헛된 영광으로 가득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늘 보좌에 진짜 영광을 버리신 거예요. 진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기 전에도 이 제자들과의 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도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 여인들은 한 명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그 안식일 아침에 기름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잖아요. 왜 기름을 들고 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믿었다면 기름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리는 거죠. 살아나실 거야. 우리 같이 보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서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 거룩한 씨, 아브라함과 이삭의 약속, 그 씨가 올 때까지 우리의 눈과 귀가 다 막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 영광,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영광의 메시아가 올 거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철저하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나는 부정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뭡니까? 가리워진, 포장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격을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가면으로 가려진 그 가면의 인격으로
이렇게 사는 것. 연극 배우들은 가면이 주는 캐릭터로 연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회개하라? 내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부정하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그것이 45절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발끝까지 죄인인 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46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은 병 있는 날 동안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운명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영 바깥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데 격리되어서 살아야 될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진영 바깥으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그 거룩하신, 거룩하다 그 천사들의 거룩 삼창, 천사들이 그 거룩 삼찬을 한 존전에 우리는 오늘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며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그런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여,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가 맞습니다. 이 고백이죠.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정하다라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어찌 복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인 죄인인 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모든 하늘 보좌 버리고 진짜 영광 버리고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 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것이 이마에 뭡니까? 난 나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죄인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이죠. 예수를 죄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는 정하다. 너는 깨끗하다.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고 영원한 성전인 내가 너 안에 머물 것이며 너희도 내 안에 머물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복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인 우리를 건져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 되기를 소원하니 주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선함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안에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입술은 부정합니다. 나의 하나님 정말 그러하기에 대제사장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정하다 깨끗하다라는 이 복음을 듣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고,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예배자,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인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정말 주께서 깨끗하다 인정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듣는 우리의 인생,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하다, 의롭다, 깨끗하다 진단받고 세상 한가운데 돌아가 빛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